19장 3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분독해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인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신다.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뜻과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풍성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조명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한 주간의 힘으로 삼는 귀한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강의 135번째, 135번째 시간, 다 이루었다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C 300년대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부터 직접 윤리학과, 문학과, 정치학과, 자연과학과, 그리고 의학 등의 학문을 배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럽과 아프리카 북단 그리고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3개의 대륙을 단 10년 만에 정복했던 정벌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점은 그가 단순히 전복 전쟁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점령지의 토양과 기후를 연구해서 여러 기술자들로 하여금 그 지역과 그 땅에 적합한 특용 작물을 개발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 토착화된 식량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명을 발전시켜서 점령지로부터 환영받았던 세상에 몇 안 되는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바로 역사가 기억하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그이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예수님과 같은 나이, 즉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질병으로 요절합니다. 그는 BC 323년 미처 정벌하지 못하였던 아라비아의 한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 원정을 준비하다가 결국 미안의 과자를 남겨놓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단 10년 만에 정광석화처럼 세계의 대륙을 점령하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배웠던 여러 가지 학문으로 철인의 경지에 이르렀던 그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 많은 젊은 왕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돌아보며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라. 내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해라. 그래야 모든 종객들로 하여금 인생의 천리를 깨우치게 하라. 역사가 기억하는 위대한 전쟁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세상으로 저 세상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땅 한 평 점령한 바가 없고 땅 한 평 취한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언어를 썼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경험도 없는 분이었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겨우 한 명의 제자와 몇몇의 여인들만이 그를 끝까지 따라왔을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토해내고 있어요.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상 7언의 마지막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33년의 기간 동안 무엇인가를 소유했던 분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제와 같이 거대한 대륙을 정복했던 사람도 아니고 장군으로서의 업적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무슨 재벌 총수처럼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의 표현이 테데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목적을 완수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목적을 완수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의 소유의 개념에서의 이루심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그 목적, 그 임무, 그 미션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이루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완수하신 그 임무, 그 미션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완수하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그에게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6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는 성경을 응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의 예언의 시작, 구약성경의 예수리도의 예언의 시작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이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 전반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장대한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구속의 자리, 그 은총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직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앞들과 성소를 분리하는 외부의 휘장이었고 이 휘장을 칼류마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의 휘장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이 휘장을 카타페 타스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개의 휘장 중에 어떤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마가복음 15장의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즉 카타페 타스마라고 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단순히 이 카타페 페타스마라고 하는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칼륨마라고 하는 휘장도 같이 찢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내부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을 넘어서서 세상 모든 영혼들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성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불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에 레에메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영어의 리죠. 영어의 리라고 하는 다시 거듭이라고 하는 말과 에메레 사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레에메레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사는 것, 되사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지불해야 할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구원,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완수하시고 동시에 죄에 빠져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다시 사서 죄의 자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사는 자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인생이 달라야 됩니다. 신자의 삶이, 그 삶의 체계와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인생의 내용, 인생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그러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나는 과연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다른 거예요. 나는 성경을 묵상한다. 다른 거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한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배드리고 왜 성경을 읽고 왜 헌금을 하시고 왜 봉사하시고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 중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일컫는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와 동급이에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아주 탁월한 신앙인이었어요. 이분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이 바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으로 가져와서 좀 각색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셨는데 이 땅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것처럼 마르고 풍채도 없고 그 어떤 모양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모양으로 오셔서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를 막는 거예요. 지저분한 모습에 냄새까지 풍기는 그 더러운 사람을 웅장하고 거룩한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인 예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온다겠는데 왜 이런 모습이냐고. 진짜 예수가 맞냐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예수가 맞는데 너희들 교회 목사 좀 보자고. 목사는 나를 알아볼 거라고. 사람들이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이 튀어나와 뛰쳐나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자마자 예수님을 끌고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하필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시려면 영광과 권세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애써서 지금과 같은 교회를 만든지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예수님 전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각색해서 들은 내용이지만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그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부음을 샀다. 예수는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는데 오늘날 교회는 명예와 권세와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않았다. 도스토옙스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자의 삶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는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신자의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세상은 자기 인정과 자기 자존심, 자기 존재의 드러남을 위해서 산다면 신자의 삶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신 삶은 세상의 삶을 살라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이라는 말이에요. 정. 인간관계의 정.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만족.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또 여기 탐심이라는 단어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야망,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야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만족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만족하셨던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실망하셨던 적이 많습니까? 인생의 야망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한치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만약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무엇 때문에 봉사하시는지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불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한 목사님과 패치를 맺었어요. 여러분, 패친이 뭔지 아십니까? 패친? 페이스북 친구, 이걸 줄여서 패친이라고 해요. 패친.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의 글을 링크해 놨길래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글이 배울 게 많이 있어요. 패친을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기독교 개혁신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정창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신문사에 오랫동안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글을 게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글을 쓰면 원고료를 주어야 하잖아요. 글 써준 분에게. 근데 그날 올라온 내용이 뭐냐면 글을 쓰신 분이, 글을 써준 분이 정작 그 신문사 직원들에게 고기를 사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기독교 신문사들은 되게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겨우겨우 운영이 되니까. 이 교수님이 자기가 글 써서 글 주면서 이 신문사 직원들을 수고한다고 데리고 가서 수원 무슨 갈비집에 가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세상의 원리는 글을 쓰면 원고료를 받아야 하는데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에게 한턱 쏘는 것을 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군요. 그 글을 댓글로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 글에 동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닐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높은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십시오. 신자의 삶에 있어서 할 수만 있거든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더 높은 도덕과 윤리를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속의 내용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시고 삶 속에서 신자의 신자됨을 이루어가는 삶,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허락되어진 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